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3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2장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들은 얘기가 있죠. 가나안이 완전히 사기를 잃고 간담이 녹았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3장에서는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 4장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에 있었던 일을 다시 상세하게 말합니다. 이 요단강 도하의 역사적인 사건은 7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첫발입니다. 그 언약이 뭐죠?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드디어 요단강을 밟고 건너는 것을 지난 3장에서 봤는데요. 오늘 4장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 행한 특별한 기념 행위가 있었습니다. 4장 1절부터 듣겠습니다.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네. 요단강을 건넌 일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었고요. 또 그 기적을 보면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얻게 하실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기념비를 세워서 백성을 교육하고 후손 대대로 교육할 필요가 있겠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간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들을 세우곤 하는데요.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언약 백성임을 이 개인들에게 각각 기억시키는 기념행위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은 바로 개인들에게 행하는 할례였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기념행위라면 공동체적인 기념행위로서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돌로 세워서 영구적으로 기념이 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인데요. 먼저 3장 내용을 이제 상기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시딤에 있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건너가면 여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르단 여기에서 이제 물이 끊겨서 물이 여기에서 이 아래로 흐르는 사해로 흘러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3장에 나왔었죠. 자, 여기에서 건넜는데 이때의 요단강은 이제 강폭이 10m에서 30m 정도 되고 4, 5월에 깊이가 3 내지 5m가 되는 그러한 이제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물을 건널 때에 바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서게 했죠. 언약궤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이 궤 안에는 십계명 즉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잘못된 그림입니다. 어떤 점에서 잘못됐냐면 물이 끊긴 것이 20m 상류에서 끊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요단강이 이제 끊겨서 강에 섰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봤습니다. 3장에서.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건너고 이제 제사장들은 이제 강에 우뚝 서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즉 백성들은 건너가고요. 제사장들은 아직 그 강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예, 그래야 이제 제사장들이 건너와 버리면 이제 물이 다시 흐르잖아요. 근데 물이 흐르기 전에 지금 강이 지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행한 것입니다. 자, 이런 행동은 12에게 이렇게 12지파에게 12사람을 택하고 이렇게 각 지파에서 12사람을 택하고 행하게 하신 것은 통일된 기념행위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한 민족임을 확인시키는 행위가 되죠. 12지파 연합체는 한 공동체다. 왜? 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지금 동일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고 계시고 동일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대로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동일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념하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념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기적을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길갈에 유숙하며 기념을 했어요. 이제 3절 너희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여기가 바로 길갈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유숙하며 기념했습니다. 12사람을 택하고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3장 12절에서 택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3장 에 보면 이렇게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 어깨에 매라라고 이제 각기 돌 한 개씩을 어깨에 매라라고 하신 것을 보아서 돌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후손 대대로 기념하게 하는 그러한 행위인데 각 지파의 제자와 사명을 짊어지는 것을 상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뭐 끌고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깨에 매라. 그래서 사명을 어깨로 짊어지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네, 6, 7절에 보면 표징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기념이 되리라 하라. 표징 이것이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네. 후손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네, 후손에게 제자화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의 목적은 바로 후손에게 표징이 되게 하는 겁니다. 후손에게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릴 기회가 되도록 질문을 환영하십니다.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자손들이 그렇게 물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것은 또 뭐 그렇게 묻게 하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묻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일회성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기념행위를 하여서 제자화하도록 명령을 전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전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될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9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또 동일한 행동을 따로 또 명령을 했어요. 자, 이것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돌 12는 길갈에 세우는 거죠. 유숙할 곳에 세우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또 따로 12, 한 세트를 그 강 한가운데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 자신의 생각으로 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아, 저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12돌과 한 세트로 이중 표징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건의 확실성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의 기록 시점까지 보존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길갈이 어딘지 볼게요. 네, 요단강 이제 구글 사진이고요. 네, 이렇게 요단강이 흐릅니다. 여기가 사해죠. 여기가 시딤 골짜기이고 여기서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리고 성입니다. 자, 이렇게 길갈과 여리고 성, 시딤, 요단강, 길갈, 여리고 성, 이렇게 됩니다. 자, 10절.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제사장들은 요단 도하를 백성들이 다 마치기까지 임의로 행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계속. 그리고 그 12돌 기념 행위를 위하여서 이렇게 작업하는 동안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말이죠. 자, 그리고 두 지파 반,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은 선두에서 건넜습니다. 자,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존귀하게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행동을 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를 높여주셨습니다. 언약궤가 육지에 올라온 순간 강물이 도로 또 흘렀죠. 네, 물을 멈추게 한 것이 바로 언약궤로 상징되는 언약의 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언약의 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5장. 네. 19절에 길갈의 진침에 길갈의 진을 쳤다.
그래서 훗날 이 길갈이 정치 군사의 중심지 또 종교적 중심지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23, 24절에 보면 이제 홍해 도하와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여 선포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네, 홍해 과거에 모세 시대 때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신 바로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과 동일하게 요단강을 물을 말리신 목적이 바로 그거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다. 예,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 대대로 예,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이다. 알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이렇게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니 당연히 제자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 행위만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일회적인 종교 행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산속 깊이 들어가서 고독하게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가 아니라 오히려 자손 대대로 제자 대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전도가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기념행위를 12도를 통해서 기념행위를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게 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백성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24절에 말하고 있죠.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았을 수도 있겠죠. 요단강 가운데는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았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길갈에는 각 지파가 진을 친 바로 그 앞에 12개의 돌이 이렇게 군데 이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12돌을 따로따로. 자, 그런데 요 그림은 좀 이제 틀린 그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해 때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눈앞에서 갈라졌지만 요단강 때는 눈앞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20km 상류에서 갈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 1절까지를 이제 볼게요.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이렇게 이제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너무나 이제 공포에 질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면 너무 일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이미 이제 그 정신적인 그 전쟁에서 이미 이스라엘은 승리를 시작을 한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잘 기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은 하라고 하는 데만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승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념행위다. 우리가 기념하며 이제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그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기념하면서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그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의 죄값을 자기 생명으로 갚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 사실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과거 사실이 기적이면 미래의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의 기적적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할 수 있죠. 그 미래 사실은 바로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자, 가나안 사람들이 왜 정신을 잃었겠습니까? 항복해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굳이 정신을 잃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공포에 질릴 이유가 없겠죠. 예, 라합이 그랬잖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공포에 질리고 있어요. 그들은 죄가 많은 족속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장 죄가 많은 족속들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의 마을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사람들인데 소돔과 고모라 멸망으로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였어도 그 후 700년 동안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가나안 사람들은 40년 전 애굽의 열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알고 있던 터에 요단강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승천의 기적 이것을 들을 때에 십자가와 부활을 들을 때에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 없고요.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아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것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듣자마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정말 기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하면서도 들은 것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믿은 사람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식이고 안 믿은 사람들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인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구원의 소식이니까 전하고, 구원해야 하니까 전하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전하고, 또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뿐이고요. 가장 선한 행위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것은 자기들이 심판당할 일이 임박했기 때문이고 죄를 버리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탄생과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대로 기념하고 가르치며 부지런히 전하는 것만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대대로 전도하고 기념하고 대대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대로 기념하고 가르치도록 돌들을 세우도록 명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새기고 대대로 기념하고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기념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식의 기념행위 그것도 있지만 또 그것 이외에도 기념하는 행위들을 절기마다 행하고 또 매주마다 예배로서 행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손 대대로 제자 대대로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음화 제자화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